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고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해야만 했던 선지자입니다.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울 수밖에 없었죠. 평화와 축복을 예언하지 않고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깊은 웅덩이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들어가야만 했죠. 그곳에서도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을, 고통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것을 눈물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제목이 애가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예레미야 애가 하지만 애가입니다. 애가,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낙심하여서 크게 운다, 탄식하며 운다 하는 그런 의미의 책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 신세가 되는 민족의 암담함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아마 어쩌면 우리 개인의 삶과 투영시켜보면 너무도 흡사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여러 경제적인 여건들을 보면 그야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또 하나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것처럼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하게 할 때,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주를 원망하게 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짐을 느끼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캥거루족이 이렇게 새로운 유행어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것은 이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 해도 취직이 잘 안 되죠. 워낙 취업의 문이 좁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고 공무원의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해도 극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에 그냥 의지하고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은 취업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채로 절망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요. 이런 젊은이들이 10명에 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직장에 겨우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도 독립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집값이 전세값 5년, 6년을 해야 전세값 겨우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얻어서 이자 갚기 바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보통 부담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좀 후원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면 좋으련만 부모님들조차 그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꼬깃꼬깃 그저 노후에 내가 자식들 신세에 안 지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 자식들에게 다 쏟아 부어야 되고 결국은 노후가 암담한 우리 기성세대, 연세 드신 우리 모든 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멸망이요 절망인 암담한 상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절망의 상황에서 울부짖는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애가는 기도와 탄식으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위기를 탓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 속에서 선지자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파도가 내게 몰려올 때 이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의 반응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처럼 절망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새로운 믿음의 반응을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위기가 닥칠 때, 절망이 오고 고난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위기를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위기를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위기를, 고난의 의미를 먼저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이 몹쓸 것이라고 기억하기조차 싫다고 내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위기를 기억할 때 낙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19절에 나오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할 때 낙심이 되었다.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기억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담아두었다는 것은 이것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고난과 위기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치 닭이 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구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품는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담아둠으로 내가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특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원인이 뭘까?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나면 늘 누군가를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내 탓을 하기도 하죠. 내 탓을 하다가 이 동지 아닌 것 같아. 누군가를 탓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하다가 탓할 게 없으면 조상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이 사람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고난의 상황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으니까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지금 원인을 묻고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대답합니까?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의미, 이 사람이 고난당하는 의미, 이 사람의 절망의 상황의 의미,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이유나 원인을 찾느라 골몰하지 마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고난의 원인, 위기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미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마음에 두었더니,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묵상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었노라고. 여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였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절망과 더불어 자기 개인의 절망, 위기, 이것을 그저 기억하고 누구의 탓을 하고 왕의 탓을 하고 정권의 탓을 하고 아수르 사람의 그 잔인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거라 마음에 품었더니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흔히들 말하는 대로 위기는 위협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을, 절망의 상황을 마음에 품을 때, 오히려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할 때 그 위기가 소망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보일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아멘. 내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리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대. 아침마다 새로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변화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절망의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산사태처럼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내 능력이면 돼, 내 재능이면 돼, 내 힘이면 돼 라고 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위기와 고난과 절망을 당할 때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나를 멀리하고 내가 믿었던 이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뒷북 맞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 선전에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돈이 급했던가 봐요. 돈을 좀 빌리러 여기저기 궁리하다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오래간만에 저녁 먹자.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에 밥에 쫙 계산을 해보니까 2만 얼마. 이제 잘 먹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죠. 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돈 얘기를 하려고 탁 하니까 이 친구가 삼겹살을 탁 상추에 싸가지고 입에다가 딱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막이 뜨죠. 친구론 안 된다. 그리고 뭐뭐론.
이 종편방송에 많이 나오는 뉴스라 여러분 안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누나를 찾아갑니다. 조카들을 위해서 과일도 사가고 과자도 사가요. 또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딱 나옵니다. 열심히 먹으면서 누나에게 이제 돈 얘기를 하려고, 누나 그런데 말이야. 그러니까 누나가 이거나 먹어. 사과를 탁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누나론 안 되고 무슨 론. 여러분 그 사채니까 쓰지 마시고 그렇게 나와요. 믿고 찾아갔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산이나 들판을 지나갈 때 큰 비를 만나고 천둥 번개를 만난다고 해봅시다. 제일 찾아가기 쉬운 곳이 어디예요? 수풀이 우거진 나무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천둥 번개가 칠 때 나무 밑에 들어가면 벼락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 큰 나무에는 나무의 그 수액이, 그 물기가 많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 오히려 그 큰 나무로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벼락 맞은 나무들 많잖아요. 예? 로또 맞을 확률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드는 거 뭐 그런 확률 뭐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죠. 예.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여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찾아갑니다. 이거는 될 것 같아. 찾아갔는데 결국은 그 나무 밑이 오히려 더 큰 벼락을 맞는 장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도울 힘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나를 향한 성실하심이 한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게 소망이요 힘이 된다는 거지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함이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하며 군세자들,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나와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죠.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그가 익히 알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아무리 도망가 보니 설상가상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애굽 군대를 막을 힘도 없고 이 홍해를 뛰어넘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 홍해에 우리를 수장시키게 하려는가? 원망합니다. 차라리 하나님보다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손을 쫙 들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네가 손을 내밀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가지요. 애굽 사람들 앞에 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흑암을 내리죠. 애굽 사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불어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에 물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물을 가를 뿐만이 아니에요. 그 홍해 바다 밑에 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뻘을 바람으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이 제로인 절망의 위기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침마다 그 인자와 사랑을 새롭게 하시는 성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3장에 23절, 22절, 23절 이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믿겠나이다. 내가 그를 의지하겠나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32절 말씀도 보세요. 그가 비록 나로 근심하게 하시니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잠깐 근심에 머물러서 눈물 짓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나에게 잠깐의 근심을 주는 것 같아도 이 근심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성실하심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준 목사가 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기가 닥칠 때 알루미늄 깡통처럼 찌그러질 것이냐,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것이냐, 우리의 반응에 달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위기의 때에 나를 바라보면, 도울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 결국은 알루미늄 깡통처럼 완전히 찌그러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 바라보면,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무궁한 그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비록 고난으로 인해서 침체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힘이 되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오니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보일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적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난이 너무 크면 아이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해 보면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호와 하시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40절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절망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 기회라는 거예요. 절망의 때일수록 내 과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일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찌그러지는 알루미늄 깡통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용수철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내 힘만큼 뛰어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힘만큼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럽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럽니까? 왜 나에게 이럽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생에 쓴 나무를 먹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거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눈물 앞에 앉아 탄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애송하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기도 고난도 절망을 느끼는 시간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용광로 속에서 신앙의 순수함이 나오고 순도가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위기를 느낀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절망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여기 말씀처럼 그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고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전히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기에 골몰하십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해요. 위기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위기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진멸할 존재가 아닙니다. 때문에 위기 때에 하나님을 더욱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는 거예요.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의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하만의 나무에 하만을 매달고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험의 기회입니다. 축복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의 이 축산 가공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닭고기로 유명한데? 오케이. 하림 있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둘째 애가 학교 가면 맨 놀림 받았답니다. 하림 치킨. 하림 이름이 참 좋은 건데 하림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하림 기업의 회장이 김홍국이라는 분입니다. 흥국이가 아니고 홍국입니다. 이 회사가 전라북도 이리 익산에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 김홍국 씨라고 하는 분이 이 하림 식품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닭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잘해서 내다 팔고 뭐 이제 이런 일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1, 2년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사료를 주로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닭값의 이 시세가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세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장사를 잘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김홍국 씨가 좋다. 그러면 생산 원가를 낮추려면 내가 사료를 직접 만들자. 그래서 사료 공장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료 공장 만들고 이 사료 만들어서 자기 이제 이 닭 이제 또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이제 통합 경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1986년에 이제 이 이른바 사료 또 농장 그다음에 가공 이 통합 경영을 이제 86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서 1997년에 코스닥에 상장하고 그때 당시에 하루 생산 능력 200톤 되는 규모의 육가공 신축 공장을 탁 세워서 국내 최대의 이제 육가공 어쨌든 됩니다. 1986년에 시작을 했대요. 1986년도에 닭고기로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마니커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포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마니커 공장이 전곡 올라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3년에서 86년 군대 생활할 때 마니커 닭발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니커가 제일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요새 마니커는 조그맣게 보이고 하림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림 닭을 많이 사서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별로 안 드시는 게 좋죠, 뭐.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위기가 옵니다. 2003년도에 그 하림 치킨의 그 익산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의 원인을 보니까 전기 누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아주 크게 뉴스가 나서 국내 닭고기 이 수급에 차질이 있다, 막 이런 뉴스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직접 간접적으로 손해본 액수가 약 1,0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하는 말대로 하면 쫄딱한 겁니다. 근데 국민일보에 이분의 기사를 보면서 야, 참 이러는 수가 있구나.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깨닫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절망 가운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대책회의를 하면 사원들 앞에서 울 수는 없고 끝나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하는데 그때 영적인 눈이 탁 열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화재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지만 그런데 그 재산이 날아가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 눈물이 이제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대요.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차원으로 다녔는데 오히려 이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일종의 화학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 가겠어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갈 곳은 절이 아니라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고 다음 주일 설교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지루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성경이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닥친 엄청난 절망의 상황이 위기가 또 다른 축복으로 안내하는 기회가 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장에 화재가 나고 3개월 동안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이리 신광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그때 당시 안수 집사로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 나가는데 이제 화재 나고 3개월 후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교회 건축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 김홍국 집사가 집사이지만 목사님을 찾아가고 당회를 찾아갔어요. 제가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을 맡고 싶습니다. 제가 50몇 억 들어가는 이 교회 건축의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건축하는 일에 현장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불나가지고 지금 뒷수습하기 바쁜 이 양반이 어벙벙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불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등하니 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축위원장 일을 시작을 해서 뭐 대지를 구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5년 동안 일 마무리를 잘 했다고 그래요. 이 5년 동안 새 교회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이 하림 통닭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닭으로 시작한 이 회사가 이제는 그 어간에 닭뿐만이 아니라 오리, 돼지고기, 사료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위에 올라서고 5년 동안의 매출이 3,618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오히려 급성장하게 됩니다. 2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김홍국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면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공장 다 불에 타버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배운 교훈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위기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주저앉을 겨를이 없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 안에 있으면 오히려 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 내 신앙의 본분에 오히려 더 매달리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도 축복인 것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할인 공장의 식당 벽에 가면 그 서예 글자로 쓴 그 액자가 하나 있는데 찬송가 373장 2절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식당 벽에 크게 족자로 써붙여놨다고 합니다. 왜 그걸 써붙였습니까? 다른 좋은 말도 많은데 자기가 화재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눈이 열린 다음에 그 화재 현장에 가서 373장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제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니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재기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 직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랍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편을 바라보면 위기조차도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진하고 승리하고 이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기는 내일의 부흥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